유대인들이 상종하지 못하는 상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상종하지 않아요? 첫 번째,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 누구죠? 사마리아 사람, 그죠? 사마리아 사람들을 절대 상종하지 않아요. 두 번째 상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굴까요? 귀신 들린 사람들, 그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아요. 자,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으로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사람은 아니잖아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아니고 유대인이지만 뭐 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린 사람. 그래서 예수님과 뭐 하는 겁니까?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7장 3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7장 31절 해가지고 한번 볼게요. 시작. 자, 7장에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뭐하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믿는 유대인들에게 뭘 전하고 있어요? 진리를 전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진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였어요? 진리는 어떻게 하죠? 진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알아야 된다. 그렇죠? 진리는 알아야 된다. 이 알아야 된다는 표현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야다. 이 야다는 뭡니까? 남녀가 옷을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 즉 동침한 상태, 연합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진리는 어떻게 해서 나의 것이 되어진다? 어떻게 해서 나의 것이 되어집니까?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뭡니까? 연합이나 연합은 누구와의 연합입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지만 이것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 이게 안 되어지니까 지식은 그냥 우리가 수없이 많은 정보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정보 중에 하나가 되어지니까 이 정보가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는 뭐라고요? 알미의 암. 진리는 알아야 돼요. 이 암은 뭐라고요? 연합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 그럴 때에 진리가 내 것이 되어진다. 자,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어떻게 연합할 수 있습니까? 연합의 길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출발점이 어디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입니까? 기쁨을 찾아다니는 존재예요. 기쁨을. 사람은 그냥 있는 것 같지만 항상 사람은 기쁨을 찾아다니는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세상이 더 이상 나에게 뭘 제공해 줄 수 없다?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없는 대상으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뭡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 세상은 더 이상 나에게 뭘 줄 수 없다고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였던 것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의 그 모든 AI 데이터, 그죠? AI를 통해서 질문하고 질문해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 한참 AI가 목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실생활에서도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AI는 결국은 뭡니까? 정보의 홍수예요. 정보의 홍수. 수십 많은 그 데이터를 입력해서 그 데이터를 많은 거예요. 정확한 질문을 해가지고 그 정확한 답변을 얻어내는 것이 AI 데이터예요. 이것이 오늘날 목회 안에 들어와서 목회가 마치 AI에 의해서 관여되어지는 이런 형태가 아마 가면 갈수록 더 깊게 나타나요. AI는 정보를 가지고 하지만 우리는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진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식이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뭐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이 진리는 뭐죠? 하나님과 합의예요. AI 데이터를 AI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됩니까? 안 돼요. 진리는요, 하나님과의 암이에요. AI 그 질문 앞에서 이 AI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이 있어야, 그죠? 되는데, 인격적인 관계가 AI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목회에서. 정보에 대해서, 데이터에 대해서 명확하게 팩트 있게 탁탁 집어주죠. 그러나 진리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이에요. 연합은 인격 대 인격이 만날 때에 일어나는 것이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그렇죠? 그럴 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어지고,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시작. 4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개하는 너희가 알는 것이 아닌가. 자, 여기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로 취급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으로 예수님을 취급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귀신 들렸다. 유대인들이 왜 귀신 들린 사람을 싫어할까? 자, 귀신이 들렸을 때 그 귀신 들린 사람 중에서 어떤 하나의 예가 있어요? 어떤 예가 있어요? 그라사 거인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라사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이다. 자, 이 군대 귀신이라는 것은 오늘날 심리학적으로 뭘 표현하고 있어요? 다중 인격자. 그죠? 그 안에 많은 거요? 자아가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아가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군대 귀신은 그 안에 정체성이 있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자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군대 귀신의 특징은 자기 임의대로 움직입니까? 임의대로 못 움직입니까? 못 움직여요.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의지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 귀신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는 거예요. 조종. 말도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귀신이 넣어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넣어준 말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성령 충만한 것과 귀신 들린 것과 같다 하면 또 뭘 하겠네, 그죠? 뭘 하겠네, 그죠? 그런데 너무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왜? 예수님은 뭐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을 많은 거요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판단할 것이 많이 있지만 나는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너희에게 드러내지 않겠다. 내 말은 오직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점은 예수님은 맞아? 하나님에 의해서 사로잡힌, 성령에 의해서 사로잡힌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고, 귀신 들리는 자는 무엇에 사로잡힌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 마귀가 주는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죠? 그런 액션을 취하는 것이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귀신 들린 사람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취급하느냐? 그것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자의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의로 말하지 않고 자의로 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 누가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과 행동과 행위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은 뭐한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공격하는 그 대상이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공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공경.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우리 49절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참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이제 이해가 되죠?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라고 표현한 이유를 알겠죠?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내 임의로 내 행위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다 누구를, 그죠? 하나님 아버지 시키는 대로 행하고 아버지가 시키는 말을 주고 그 말을 행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은 이 아버지에 대한 부분을 빼버리니까 예수님은 마치 뭐 한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과 똑같은 액션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귀신 들린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귀신이 불 속에 던지면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되면 물 속에 들어가고 그 입에서 넣어준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귀신 들린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 들린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아버지 귀신 들린 사람처럼 표현되어지고 있지만 이것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뭐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공경함이라는 공경함. 자, 이 공경함을 이사야 29장 13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29장 1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자, 찾으셨나요? 이사야 29장 13절. 없어요? 자, 이사야 29장 13절. 자, 찾으신 분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은 나를 공경하나. 자,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인가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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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죠? 나를 공경하나. 공경한다고 하지만 공경하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공경하지 않는
그게 뭐냐?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들의 마음이 내게서 떠나 있는 이 상태는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경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인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상태가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래요. 공경하는 거. 이해가시죠?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뭐 하는 거예요? 멀리 떠났다. 어디로 멀리 갔을까요? 뭐 제주도 놀러 갔을까요? 어디로 놀러 갔어요? 마음이. 그렇죠. 돈 많이 벌고 명예 많이 얻고, 그렇죠? 품생품사, 그것이 꿈이 되어져 있고 비전이 되어져 있는 삶, 그것이 나의 기쁨과 만족이 되어져 있는 삶, 이게 뭡니까? 마음이 멀리 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돈으로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로 보여야 된다고요? 돈을 보셔야 돼요. 돈으로. 참, 나 이 표현을 써야 됩니까? 또. 그래서 하나님이 돈으로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뭐로 보여야 돼요? 고급 빌라로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뭐로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타고 싶었던 고급 세단이 되었어야 돼요. 하나님이 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라가고 싶은 최고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멀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마음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라고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돈 버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요. 좋은 환경에 사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요. 그죠? 명예를 얻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게 마음이 멀리 떠나가 있으면서 주여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공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결국 이 공경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목마름. 무엇에 대해서 지금 목마르냐? 무엇에 대해서 지금 목마르냐?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름. 그죠? 이 하나님 앞에 목마름, 이 목마름.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그죠? 하나님 품으로 뛰어드는 것이 뭐라고요? 공경이라는 공경. 이해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에게로 풍덩 뛰어드는 이 마음, 이 공경함이 너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이분은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번제를 드리고 각종 많은 거예요. 금식하면서, 그렇죠?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빠졌어요? 공경하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부르는 것과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나 이렇게 김성희 집사님이 하면서 얼굴을 눈가는 봐야 되잖아요. 그죠? 봄에서 누굴 불러요? 차은수 장모님 부르고 있어요. 봄에서. 그죠? 안 그럴까요? 그죠? 이게 공경함이 없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마음은 기쁨이 주는 대상에 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주는 대상에 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경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동안에, 그죠?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생각을 불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공회에 잡혔을 때에 와, 우리가 무슨 말을 하지? 뭘 어떻게 이야기하지? 그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할 말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네가 뭘 말해야 되는지 그 말을 내 심령 속에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심령 속에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 상황에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저는 항상 기도할 때에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물어요. 어느 교사님이 기도 받으러 오면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 이 세치의 혀로 이 사람에게 뭘 기도해 줘야 되는지, 뭘 말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처음 이성여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저쪽에 딱 우리 정대자 사모님하고 두 분 딱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수박 한 덩이 탁 사가지고 왔고, 처음 교회로 왔는데 수박을 들고 왔더라고요. 아멘입니까? 교회로 오면 뭘 들고 와야 되죠? 수박을 들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이분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이분이 자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고향에서 어릴 때 교회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예배드릴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몸으로 산에 가서 나무를 가지고 그래서 조그만 교회를 지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제가 주시는 마음이 이 말 다윗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나를 위해서 집을 지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마음을 두고 그분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 그분 눈에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네가 젊었을 때는 나의 집을 위해서 지었다면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귀신 들린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귀신 들린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철학자도 아니에요. 철학자는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했던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말하는 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는 자들이에요. 클래스가 달라요. 클래스가 달라요. 그죠? 클래스가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클래스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말하는 자도 아니고요.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당하여서 그들이 하는 말을 하는 자도 아니고 그 행위를 하는 자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을 하는 자들이고 그 행위를 하는 자들이 바로 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취지도 이와 같은 거예요. 방언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에요. 소리. 방언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초대교회 때에 방언이 터졌잖아요. 이 방언은 무슨 언어죠? 방언이 뭐라고요? 외국어예요, 외국어. 자, 우리나라의 외국어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일본어, 독어, 불어, 스페인어, 다양히 다 많이 있겠죠. 이 외국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있다면 외국어는 뭡니까? 우리나라 밖의 언어예요, 언어. 이해가 되십니까? 외국은 뭐라고요? 우리나라 밖의 언어를 우리는 외국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안에 있지만
비슷한 언어는 뭐죠? 사투리라 하죠. 그죠? 우리나라 밖의 언어가 외국어예요.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밖의 언어는 외국어예요. 그러면 크게 확대해 봅시다. 이 예루살렘을 지구라고 봅시다. 이 밖 어디를 말하는 것이죠? 우주.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늘의 가치를 말하는 언어가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언은 뭐가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 방언은 내가 내 인의와 내 생각과 내 감정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으로 말하는 자가 뭡니까? 방언하는 자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타나는 이 방언도 방언이지만 이 방언의 핵심은 뭡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언어를 구사하는 자들이 뭡니까? 바로 믿는 자들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이걸 받아야 돼요. 방언을 받아가지고 물론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서요. 가치관이 바뀌지. 이게 진짜 방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죠? 방언을 차이하는데 생각하는 것이 뭐, 저 세상 사람은 더하네. 이게 뭐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언은요, 세상 밖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 주신 마음, 그 마음을 말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뭐라고요? 알미라는 거예요. 이 알면 연합이에요. 연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죽는 것. 이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서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소원이 살아있으면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 죽을 수 없는 나를 죽게 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자, 오늘 51절 보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죽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 51절에 이 내용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다 한 번은 죽어야 안 죽어요? 죽잖아요. 그죠? 죽음, 사람 죽음 찾아가요. 죽지 않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 자, 사람이 죽으면 뭐가 없었습니까? 우리의 몸은 화상을 하게 되어지고, 화상, 그죠? 뼈 수고를 하죠. 우수고 해서 묻으면 세월이 지나면 다, 그죠? 흙으로 돌아가요. 결국은 죽음은 뭘 말하는 것이죠? 나의 존재의 상실을 말하는 거예요. 상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실이. 자, 내 존재 자체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며칠 만에 그 존재가 사라집니까? 며칠 만에 사라지죠? 그렇죠. 3일장. 그래서 3일장 딱 지나면 모든 그 사람의 흔적들이 다 주위에서 다 지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워져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주민등록상으로도 그렇고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그 존재가 뭐하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에게 쉽게 말해서 죽는다는 것은 존재가 없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죠? 오늘 예배에 누가 빠졌어요? 오늘 누가 빠졌죠? 아, 그렇지. 아, 우리 권사님 쪽집게 같이 우리 한장은 오늘 그 일이 있어서 가족들과 일이 있어서 멀리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예배를 못 왔어요. 한장은 지금 그 존재가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출석을 불렀어요. 한연수 장로님 대답이 없어요. 이 어디서 불렀어요? 교회 당에서 불렀어요. 출석을 하지 않았어요. 존재가 없어요. 어찌 보면 이걸 표현은 죽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천국에서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존재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항상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입장에 봤을 때 이 사람은 매일매일 순간마다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이곳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입장에 봤을 때는 영원히 그 존재가 이곳에 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 마음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돈이나 명예나 성공에 우리 마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늘 보내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 봤을 때는 늘 출석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귀신 들린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자와 오늘 예수님과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비슷한 현상이지만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귀신 들린 자와 너희들은 뭐가 없다?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너희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가 있다. 이 공경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우리들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계속하여서 기도할 것은 우리 이성규 장로님, 오세정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찌 보면 아이를 키우면서 지 꿈과 지 뜻을 펼쳐보고 죽으면 그나마 그 서름이 덜 할 텐데 한 번도 뛰어보지 못하고 일평생 침상에 누워서 30몇 년을 있다가 간 그 아이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얼마나 깊을까. 다른 아이처럼 뛰어도 보고 시집도 가고 아이도 놓고 마음껏 뭔가 하다가 갔으면 그나마 덜 서러울 텐데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위로함이 있게 하시고, 어찌 보면 세상을 뛰어놀았던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의 때문에 비를 피하고 그 때문에 떨어지는 빵부스러기를 먹으며 병든 몸에 개가 핥더라도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는 삶, 이것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오늘 거지 나사로와 같았던 그 시온의 삶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내가 이 땅에 있을 때에 너는 먹고 마시고 즐거운 삶을 살았지만 나사로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뜻 이루다가 온 이 시온이 내가 두 팔 벌려 환영하지 않겠느냐. 이 은혜가 우리 이승규 오세정 권사님 가정에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이승규 오세정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따라야 되고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한 그 진리, 그 진리를 사모하는 신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지고 없어질 것, 아버지, 그것을 꿈꾸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보물 대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소원하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이성규 오세정 장로님 권사님 가정 위에 동의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너의 가정만에 키울 수 있기에 내가 이 땅에 많은 부모를 찾았지만 이 아이를 감당할 수 있는 부모는 너희들밖에 없었기에 그 아이를 그 가정에 보내셨던 것처럼 이제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다는 것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더 이상 서로가 서로의 상처에서 아픔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